내 시간에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빌립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독일의 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상 한가운데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떤 가정에, 어떤 시대에, 어떤 조건 속에 하이데거 말대로 한다면 내어 던져진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뭔가를 항상 걱정하며 계산하며 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아의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계산은 단순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기적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기 위한 어떤 존재의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드러내는 감정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존재론적인 불안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불안이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될 때에 나의 존재 전체가 흔들리는 상태, 이런 것을 우리는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불안할 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미리 대비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고 최악의 상황을 상상함으로써 존재의 균열을 막아보려고 합니다. 문제는 계산 그 자체가 아니라 계산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때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단지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에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을 궁리합니다. 이 선택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이 결단이 나를 손해보게 하지는 않을까? 이 길이 실패로 끝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끊임없이 숫자를 확인합니다. 계좌와 일정과 성과와 결과와 그리고 반응. 이렇듯 우리는 본래의 모습이 아닌 세상 속에 흩어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결단입니까? 아니면 불안을 피하기 위한 계산입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멈춘 게 아니라 존재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빌립은 계산하는 존재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게으른 자도 아닙니다. 그는 계산에 빠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기적인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에게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안 속에서 계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불안은 우리를 계산하게 만듭니다. 우리 5절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해결책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빌립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머리가 좋은 빌립은 즉시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빵으로도 모자랍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현실을 정직하게 읽어낸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매우 탁월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가 얼마나 정확한가가 아닙니다. 계산이 지금 그의 존재 전체를 대신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빌립의 말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의 존재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존재가 관계 안에 서 있지 아니하고 상황이나 숫자나 가능성 속에 파편화된 상태 속에 그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은 문제를 보고 있지만 예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숫자는 선명한데 주님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마치 지도를 펼쳐놓았지만 지금 누구랑 걷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여행자와 같습니다. 이 성은 우리에게 진실을 보여주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계산은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게 할 수는 있어도 존재의 방향을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결정해 주지는 못합니다. 빌립의 말에는 1%가 부족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가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이 질문이 빠져 있는 겁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문제의 무게가 더해질수록 주님은 점점 멀리 느껴집니다. 이렇듯 우리는 고난을 견디기 위하여 계산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날 200데나리온을 계산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왜 그렇게 머리를 굴리고 있느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계산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느냐.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계산이 멈추는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을 다시 묻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왜 없는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이미 있는 것을 먼저 찾게 하실까요? 이제 계산의 사람 빌립이 사라지고 작은 가능성을 들고 한숨 짓는 제자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둘째는 작은 가능성도 불안 앞에서는 한숨이 된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안드레는 아무것도 안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핑계대지도 않습니다. 그는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지만 곧 말을 잊고 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양이 적습니다. 물고기는 너무 작습니다. 문제는 크기가 아닙니다. 지금 마음의 판단이 한숨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한숨은 불안 앞에서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한숨은 초월적인 생각을 멈추게 합니다. 한숨은 존재론적인 질문을 접게 만듭니다. 한숨은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말로 아직 열리지 않은 가능성의 문을 먼저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오병이어를 바라보며 흘린 그 한숨은 싹이 트기도 전에 땅을 밟아버리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습니다. 주님은 안드레의 한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논리로 반박하지도 않으십니다. 왜 그게 소용이 없느냐라고 설득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에 짧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씀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존재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내게로 가져오라. 주님께 가져올 때 불신과 신앙의 그 차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기적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자리에서 그분 앞에 머무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다음 행동을 명하십니다.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잠잠히 머물며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한숨 짓지만 주님은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도권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내가 계산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잠잠히 머물겠다는 다짐입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온몸으로 행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갖다 드리고 그 안에 앞에 앉아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기적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가져오라는 말씀에 가져옵니다. 앉히라는 말씀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용기종기 앉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감사가 시작됩니다. 이 작은 순종들은 눈에 띄지 않지만 그러나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작은 결단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방향이 바뀝니다.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은 빵을 들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나누어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만큼 먹습니다. 기적은 순종이 쌓인 자리에서 맺히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때 사람들은 또 계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실 때 인간은 또 계산합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들은 떡을 주는 왕,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 십자가 없는 왕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조용히 떠나십니다. 표적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표적은 통로이지 머무는 장소가 아닙니다. 표적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입니다. 우리도 표적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머무르기보다 그 표적에 가리키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다시 오늘의 주인공 빌립에게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빈들이 아니라 마지막 만찬자리입니다. 셋째,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마지막 만찬자리입니다.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열광하는 군중도 없습니다. 빵의 양을 계산해야 했던 빈들판도 아닙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떠나신다는 현실 앞에 고뇌하는 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존재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내려앉았고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이때 빌립이 침묵을 깨며 입을 엽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불신의 말도 반항도 아닙니다. 지친 존재의 솔직한 고백에 가깝습니다. 빌립은 지금 거창한 신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비전을 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는 단지 말합니다. 확실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밤을 견딜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같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우리는 하나님께 설명을 원합니다. 주님, 왜입니까?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증거를 구합니다. 불안 앞에서 존재를 붙들어줄 확고한 대상을 찾으려는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간절한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 9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내가 나를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오직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예수님은 빌립이 요청한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조용히 반문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너희가 아직 나를 모르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겠느냐? 이 질문은 지식의 부족을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관계의 부재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빌립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시선을 무엇을 더 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제 누구와 함께 살아왔는가 로 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셨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보았다. 먼 풍경을 찾느라 발 아래 서 있던 땅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이미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는 문제 해결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마지막 만찬은 존재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얼마나 더 많이 알아야 믿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빌립의 문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그 관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오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표적을 요구합니다. 함께 걸어온 시간보다, 주님과 동행했던 지난 3년의 시간보다 감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대상화하려는 1차원적인 신앙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오랜 세월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증거를, 더 확실한 보장을, 더 명확한 사인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던 그 모든 일을 통해 나를 믿으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표적은 머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어진 초대장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뜨거운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증거를 주시기보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표적이 아니라, 증거가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여달라는 요구를 내려놓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여전히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100% 신뢰하는 것. 이 성은 길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길 끝까지 나를 걷게 하지는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감각적인 증거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의 감독이었던 폴리클라테스와 역자가 유세비수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 빌립이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로 건너갔고 그리고 말년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2장 준비했는데요. 한 장은 히에라폴리스 중앙에 있는 하드리아누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지은 극장이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사진은 빌립이 죽은 무덤을 말합니다.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거룩한 도성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오늘날에는 파무칼레라고 해서 목화의 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목화처럼
땅 속에서 분출되는 그 온천으로 인하여 형성된 하얀색 대리석과 같은 아름다운 그런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온천과 치유로 유명한 그 도시, 그 중심에는 뱀의 모양을 한 아스클레피오스 치유의 신을 모신 신전이 있고, 지금은 거의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게 되면 플루토니온이라고 불리는 동굴에서는 지옥으로 통하는 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유독가스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하데스가 머무는 명계로 통하는 문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신성시 여겼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가스, 신비한 동굴, 그리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치유의식과 뱀의 상징, 이 모든 것은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온몸으로 감각으로 신을 만나는 도시였습니다. 보아야 믿고 느껴져야 확신하고 경험해야 신이라고 믿는 그런 도시 한가운데 한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빌립은 더 이상 보여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도 신비한 치유도 감각을 자극하는 종교의 언어도 붙들지 않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신 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빌립은 보여주는 신이 지배하던 그 도시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증언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의 변화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겨자씨처럼 질문을 품은 채 예수님 곁에 오래오래 그 사랑 안에 머문 시간 속에 연결어 갑니다. 주님은 빌립을 꾸짖지 않으셨고 빌립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질문으로 끝나지 않았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살아나 마침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언하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묻습니다. 사납게나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산하되 내가 너의 영혼의 중심의 주인이 되게 하라. 믿음은 운전대를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숫자는 현실을 말하지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이성으로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계산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이 더 이상 내 왕좌에 앉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는 그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임재 속에 머무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상황과 형편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임재 앞에 머물러 고난을 견디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계산하고 있느냐? 이제 내 앞에 앉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 믿음으로 이 성이 지배하는 이 혼돈의 세상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